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낮아지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즉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의 사역과 신앙 안의 문제들 또 고민들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들, 어떤 영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들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거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우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과 삶이라는 그런 부분이 자라나기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교회에서, 모든 현대 교회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그 유사한 문제들이고 비슷한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문제들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좋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의 믿음에 속아서 살 수 있고 믿음 좋다고 평가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인생과 신앙의 허무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짜의 모습에 속아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다들 거울을 한 번쯤 보시고 나오셨죠?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데 거울을 안 보고 나오신 분들 있으면 손을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네, 한 분은 계십니다. 다른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울을 보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뭐 묻은 게 있으면 좀 깨끗이 닦아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 삶도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니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닦아야 될 것이 있는데,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보시고 나오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걸 보지 못하고 안 보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결정을 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그분의 의견이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섭섭함을 표하며 나는 삐졌다라고 얘기하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미성숙한 행동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오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그 결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이런 질문들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좀 비춰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수만큼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거울을 많이 보시니까 그 거울을 보시는 만큼 성경을 묵상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식사하시는 만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능력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벌써 이미 지혜가 있는데 지혜로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편한 대로 보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편리한 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셔도 여러분, 거울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보이죠? 가까운 것만 보여요. 내가 입술을 어떻게 발랐나 보고 싶으면 입술만 이렇게 당겨서 비춰보실 수 있고, 얼굴을 보시기 원하시면 얼굴만을 보실 수 있고, 몸통을 보기 원하시는 몸통이 나올 수 있는 거울의 거리로 뒤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전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면 거울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리와 이 거리를 좁혀가며 넓혀가며 그 전체적으로 보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이것만 보고 난 됐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짧게 보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편리한 대로 내 입맛에 따라서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믿음의 탈을 쓰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간도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거짓된 탈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Sooner or later지만 결국은 다 벗겨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며 무엇인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외려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와 계시와 이런 것들을 외려 세상의 관점으로 왜곡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뜻을 잘못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려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의 열정이 너무 좋아. 열정은 너무너무 센데 또 그 열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기보다는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라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택하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을 뚫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한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삶을 택하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지혜 없는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겸손함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십자가의 삶, 주님이 명령하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좀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사랑이 있음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깨달을 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함과 좋음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실제를 만나시게 되시는 그런 경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 스스로는 우린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인 것, 부족한 자인 것, 미련한 자인 것, 죄인인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주님만을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스스로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죠.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그 훈계를 멸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진실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그 부족한 미련함에 부어지고 채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 십자가의 능력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의 삶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라고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한테는 그냥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과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은 이런 미련한 것과 헛된 것을 쫓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헛된 것을 보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그 주님을 만나며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열망이, 그 변화가 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 그때 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순간을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조금씩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스스로 옳다고 하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의존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분쟁으로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쟁과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자기 괴율에 빠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로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못된 일이라도, 이것이 악한 일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낼 태세를 가르치는 말이 괴율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는 그 이유, 바로 자기 괴율에 빠져서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옳다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싸워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는 것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외려 내 것을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찾아서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괴율에 빠진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죄를 졌던 악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과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위하여 감당하신 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위하여 서로의 욕심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환한 미소를 그 얼굴에 띠고 계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죄된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그 모습에 합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나아오는 것,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서 안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헛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인생도 결국 나중에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일지라도 집일지라도 업적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남아 계십니다. 주님은요, 창세부터 그것들이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다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고 죄악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도 인내하시고 감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방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은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주셨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당을 짓고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오늘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겉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겉된 사람들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지혜로 채우고 내 삶을 세워가고 있을 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들이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기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변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주님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하나님의 것 된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지혜를 붙잡고 세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좁은 시야와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시야와 짧은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알지 못하니 세상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넓은 시야와 계획과 무한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늘의 이익을 주시려고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망의 길과 멸망의 길로 사람들도 인도하고 우리도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 믿음의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며 열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발받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밖에 사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어 천국 백성 된 것을 깨닫는 축복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살아가지만 천국의 법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감당하게 되시는 주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